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신앙의 본질 재생산 36번째 시간. 오늘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본질 재생산을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36번째 시간이에요. 하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하고 싶은 거 참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오늘은 신앙의 본질 재생산 마지막을 다루고 신년부터는 새로운 걸 할까, 그렇게 전면 생각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생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그래도 이거는 다루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꼭 다뤄야 되겠다 한 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도 다룰 수 있어요. 어떤 게 베이직도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초적인 것보다도 재생산 그러면 장성한 자,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요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적 아비의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첫 번째 맡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먼저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이제 소주제 아마 첫 번째였죠.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비밀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이유는 마지막에 비밀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밀을 맡긴다라고 하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언제 은혜 주시면 다루고 싶은 부분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비밀한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충성되지 않으면 그 비밀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사람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은사나 계시나 어떤 이런 새로운 영역을 하나님이 허용해 줬는데,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이것을 엿바꿔 먹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바꿔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료들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것을 사단이 가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서 원래 가인과 아벨, 그러면 아벨은 함께 받으시는 예배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하는 자를 죽이죠. 왜 죽였을까? 이분이 잃어버린 것을 가져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뭘 파괴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통해서 회복되죠? 예배요. 그래서 사단이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방해는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우야동동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제가 뭘 통해서 쭉 봤냐 하면,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근데 모세를 당장 보냈더니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완고하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을 더 중하게 무겁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사단의 어떤 그 미혹을 받고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틀 안에서 보면 결국 그것은 뭐였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미혹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사단은요, 집요하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비밀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충성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결한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첫 번째가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첫 번째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맡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지를 보이지 않게 해야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풀어져야 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 마라나타의 계시가 그에게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계시가 풀어졌는데 우리가 신부의 옷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시가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것 때문에 이 막 추수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옛길로 가게 수많은 걸림돌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줄까요?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하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숨었더냐 그랬더니 벗었으므로 누가 너희를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혹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네. 누가 먹게 했느냐? 쟤요. 쟤가 뱀이에요. 근데 결국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갖다 주고 양심으로 갖다 가져다 주고 뭐 신앙으로 가져다 주고 아니면 신학으로 가져다 주고 종교의 용어로 가져다 주고 하여간 끊임없이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은 오늘 나눌 말씀하고도 약간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가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새로운 단계, 새로운 레벨로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시된 거, 이미 보여준 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마지막 때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정말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거기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 아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를 찾는데 이제 10장에 15절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럼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영적 아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종교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섞인 것,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아비는 뭘로 무장한 사람일까요? 복음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영적 아비예요. 그러므로 영적 아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 아비는 영적 아비는 그다음에 일만 스승은 그냥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적 아비 언제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35편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쭉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듣기 뭐하면 소제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냥 쭉 들어보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 들으면 머리에 안 남습니다. 소주제를요 그냥 쭉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이해가 더 빠르고 막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듣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건 제가 해놓고도요 시간 지나면 이제 그 핵심은 제가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갔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제 것을 반복하여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나눴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영적 아비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 그런 부분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시작한 것이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더 많았었는데 아주 굉장히 부분적으로밖에 못 나눠가지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유기적인 연합을 충분히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장에서 그냥 우리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달란트나 문화를 나눌 때 문화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달란트를 나눠주죠. 한 문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충성된 자. 근데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맡기는 것은 어떤 걸 맡기는 걸까요? 지극히 작은 것. 그럼 그걸 맡겼을 때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그렇죠?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가지고 와요. 또 다른 열매를 가지고 와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맡기면서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면서 똑같이 닮은 것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을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큰 주제로 막 나눴어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엑기스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뭘 나눴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 가지고 한 새로운 주제를 한 30번 이상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주제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30번까지는 시도를 안 합니다. 몰라요. 언제 또 감동 줘서 막 해라 그러면 막 나누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디서 내가 집회 초청하면 정리해서 그거 좀 나눠달라면 나눠줄 것 같은데. 보통 집회가 제가 준비한 거하고 다르게 오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뭐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생산의 원리를 마지막을 다루면서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디모데후서 2장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걸 제가 첫째 시간부터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첫째 시간부터 이거는 반드시 다뤄야지 뭐 그랬던 부분입니다. 2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나 욥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냐 하면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보다 욥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늘의 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가고 만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탁월한 그 은혜가 있었다. 그게 욥과 아브라함의 큰 차이점이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욥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의인이죠. 예.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봤다 그랬어요?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가나안의 7 족속 그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시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보면서 성경 하나 좀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로 시작을 했죠. 다시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사역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할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성경 구절을 역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을 누구한테 숨기지 않고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일까요? 비밀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밀한 영역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에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는 사람이죠. 근데 선지자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대에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무엇으로 부른 걸까요? 선지자요. 근데 그를 선지자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는 나의 벗이다. 그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18장 19절에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켜 행하더라. 지켜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택하였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재생산, 마지막 때 이 영적 아비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때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마지막 때 부탁받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때 이걸 부탁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은 다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것들은 누구는 하나님이 공개할까요? 친구에게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걸 공개할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요. 근데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를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었다? 신실한 마음을 품었다. 연약한 거 있어요. 영적으로도 부족한 거 있어요. 육적으로도 구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말씀 앞에 선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볼 때, 이 사람 모자라, 구린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많이 쓰잖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온전합니까? 다윗이 온전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모세는 온전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밀을 누구한테 맡길까? 비밀을 누구한테 공개할까라고 할 때, 그죠?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결코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친구였죠. 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죠. 네,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민수기 12장 7절 그냥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12장 7절 적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5절 두 군데만 적어놓으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준비됐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데 누구처럼 만나주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만나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는데 아브라함을 누구처럼 만나주었다? 친구처럼 만나주었다. 그럼 아브라함도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비밀을 맡을 사람들을 찾는데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충성됨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또다시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자. 근데 디모데에게 또 누구한테 부탁하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충성된 자였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충성된 자였죠. 근데 또다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조건은 딱 이거여야 돼. 그게 뭘까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재생산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신다? 충성된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충성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진실을 가감하게 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출애굽기를 다시 이제 역으로 한번 좀 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은 가르치는 자, 전한 자가 되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에게도 뭘 요구하나요?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바톤을 이어가기를 원하나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 더 단어는 본을 보이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아브라함도 본을 보이는 자였죠. 모세도 뭐 하는 자는 본을 보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 본을 보이는 자를 그냥 이퀄 하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송하는데 뭘 하라고 파송하고 있냐면, 야, 너는 가서 보여주는 자가 돼, 가서 가르치는 자가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장 19절. 이 말씀이 같아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출애굽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하고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며 20절, 그렇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이 말은 하여간 가르치다, 본을 보이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렀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그건 가르치는 자로, 본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4장을 볼까요? 24장 12절. 24장 12절 준비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너는 그걸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 비밀을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할까요? 충성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충성됨이요. 왜 그에게 충성됨을 요구할까요?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할 자니까? 가르칠 자니까, 본을 보일 자니까, 보여주는 자니까. 우리가 민수기 12장 20절에서 분명히 봤죠. 너는 나다. 그렇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본이 돼야 하는 본. 그는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근데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본이 됨을 잃어버렸어요.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는데 사람들 앞에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삶을 살아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이게 신앙의 본질,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너무너무나도 많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레위기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레위기 10장 11절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각자. 예? 오늘날은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믿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적 아비의 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맡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레벨이
어떤 레벨인지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다시 신명기 4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쭉 넘어가면서 많이는 안 보고 그래도 좀 중요한 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가르치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누굴 통해서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누가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사명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율법과 법도와 모든 계명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거. 왜? 야곱은 무엇이기 때문에?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무엇이니까? 율법이어야 하니까. 택한 민족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니까. 선한 민족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장자, 그것이어야 하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민족이어야 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나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버린 것은 뭐예요? 경고요. 심판이요. 근데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버린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이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자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으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여주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타임으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6장 1절로 볼까요?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거 왜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에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추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모을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그럼 왜 모을까요? 그들을요?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신 복음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복음을 맡길까요? 가르치라고요. 왜 복음을 알게 할까요? 야, 그걸 가르치라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렇죠? 코치하면서, 감독이 아니고 코치하면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함께 걸어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섞인 거 아니에요.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번에 전혀 다룰 생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간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들어 쓰시려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절 볼까요? 7절이요. 너희는 나 위에 아니다.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지. 아비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녀요. 자녀가 없으면 아비가 아니죠. 잘 모르나요? 애미야. 이게 그냥 결혼했다고 애미 아니죠. 얘 아범아. 그냥 장가 보냈다고 아범 안 되죠. 무엇이 있어야 애비가 되고 아범이 될까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같은 건데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게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가르치는 자, 본을 보이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반복의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22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이 계시, 이 비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할 거라고 하는 걸 그냥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뭘 받았어요? 시험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뭘 통과해야 돼요? 수없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수없는 시험을 통과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에 그 복음의 계시 감춰진 비밀을 맡기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할까요? 오셔서 테스트, 이걸 시험한다 말이에요. 그게 시험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가지고 시험하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걸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오셔서 뭘 가지고 시험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어려운 거, 뭐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우리가 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을까요? 이삭이요. 100세에 얻어서 그런지 아주 이삭이 그냥 좋아 죽겠는 거야.
너무너무 이삭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뭘 요구합니까? 야,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새벽에 일찍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이미 보여주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야, 너 이미 내가 너 중심화하는데, 야, 너 시험을 통과야. 이렇게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뭐 어디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칼을 뽑아서 내려치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요, 어디까지 시험할까요? 거기까지 시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찰나에 마음 바꿔먹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 막 지나다가 때가 딱 되는데, 아유, 나 안 될까봐 쑥 빠지는 인간이 있죠. 야, 그쵸?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전부를 다, 어떨 때 하나님께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미국상하다가 놀란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네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다 고백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 됐다, 내가 알았다. 그리고 높여줬나요? 아니죠. 그냥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 근데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오셔서 함께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머리도 끄슬리지 않고 옷도 끄슬리지 않고, 와, 그 불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산책하고 있더라고. 겨울에 왔답니다. 불 속에서 산책하고 있기 때문에, 우와, 놀라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감사,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예측했는데 예측한 거 오버됐다. 그럼 오버되면 어떡하려고? 그쵸? 큰일 납니다. 아니, 이거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은 게 섞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꼭 적어놓으세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예측하지 않아요. 이쯤이면 되겠지, 10번이면 되겠지, 20번이면 되겠지, 요만큼이면 되겠지. 내가 미리 예측하지 않아요. 내가 미리 예단하지 않아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응답 받은 대로 안 되면 어떡하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를 신뢰해야 돼. 하나,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걸 붙잡아야 돼요. 네? 부분적인 걸 붙잡지 말고, 부분적인 걸 붙잡으면 반드시 부분적인 것 안 되면 어떡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잘못된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경우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연 충성된 사람이 뭐냐 할 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적 각오가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고, 이게 니고데모가 걸어가는 길이고, 이게 디모데가 걸어가는 길이고, 나중에 시간 되면 쭉 소개할 겁니다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충성된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12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아멘. 그쵸? 누가 인정해 주나요? 하나님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할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게 사단의 틈바구니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기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어.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몇 번 승했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공적을 하나도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베티수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외에는 없었어요. 그를 뭘 쓰지 않았을까요? 이력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아들을 요구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 아들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걸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구나. 마음을 나랑 나누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근데 제가 늘 이런 거 나눌 때 꼭 하나 첨부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지금 시험하지만 지금 누구도 지켜보고 있다? 성결한 교회는 꼭 그거 기억해야 돼요.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의 손못댈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가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죠. 물론 하나님께는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잘하는 걸 누가 보고 있다? 사단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만 보여줘야 사단이 뭐 할 수 없다? 나를 관계할 수 없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걸 주기적으로 강조하는 교회는 성결한 교회 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전부 보여줘야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야 사단이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내가 자랑하려 함이니라. 누구한테 자랑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할까요? 사단에게요. 반드시 사단에게 내어놓는다니까. 저는 그걸 욥을 통해서 본 거예요. 욥, 야 봐, 이런 의로운 자면 어디가 흔들어봐. 욥이 흔들렸나요? 아니요. 그 욥은 우리 사단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충성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이스 기름범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꼭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충성된 사람은요,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를 넘어뜨릴 이유가 없잖아. 왜?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왔다가 뭐 할까요? 허탕치고 가야 돼. 왜? 사단이 관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구멍이 없어. 틈이 없어. 흠이 없어. 사단이 타치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야, 이건 내 거야. 너 불순종했지? 그러므로 내가 널 침노할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왔다가 허탕치고 가야 돼. 이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요. 아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밀한 것을 맡겨줄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 온 성도가 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6절,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에 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를 제단에 올려놓지 않는 순간 이 축복은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 맡길 수 있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레벨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한 걸까요? 이거 하고 싶은 거,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죠. 이게 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해가 그냥 된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걸 파쇄한 걸,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돼. 피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사실은 예수님으로도 다 풀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미 이게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예수님이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자고 똑같이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복음을 맡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로 연결이 되어지면 굉장히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걸 통과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 주오심을 한 명도 예비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 다 뻥이고 가짜입니다. 계시록이 풀어져도 이 인격이 없으면, 이 삶이 없으면 계시록 풀어진 거하고 이걸 감당해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안다고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인격이, 성품이 반드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로 말미암아, 씨가 뭘까요? 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보여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할 때 이 씨가 뭘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또 다른 충성된 마른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하라라고 할 때 이 씨라고 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할까요? 이 씨들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걸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가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몇 명을 막 나눠드릴게요. 민수기 아까 봤죠? 12장 7절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갈렙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보면 그의 충성됨,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그렇죠? 그는 흠없고 점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와서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식을 줄까요? 나눠줄 양식, 나눠줄 계시를 하나님 누구에게 공급할까요? 충성된 자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만이 뭘 나눠줄 수 있는 자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일만 스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못 나눠줍니다. 반드시 영적 아비가 되어야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시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는 영적 아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건 여러분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장 21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건 일반 스승이에요. 여러분, 일반 스승도 뭘 맡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의 뜻대로요. 자기의 관념대로요. 전통과 유전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땅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스스로 미혹됐죠?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와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충성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외에는 충성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래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 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가르친다가 재생산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마태복음, 신약으로 와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내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희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거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고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며. 할렐루야. 9장 35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9장 35절도 볼까요?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서 충성된 사람에게 다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탁하라. 같은 톤이죠. 그 주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하고 같은 것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 또다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부탁하라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요? 사도행전 4장 2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였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뭐였다고요?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며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들이요 가르치는 것을요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일만 스승은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요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 시대의 대장과 소경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것처럼, 또다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은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똑같은 세력이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일명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를 또 죽이는 거예요. 계속 진짜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고난받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서는 진짜는 그 진짜는 늘 핍박받게 돼 있다. 누구한테? 가짜에게. 근데 가짜는 기득권을 쥐고 있어요. 가짜는 대부분 기득권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요 순교의 각오를 갖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교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 재생산한 사람이 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하더니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5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모아더니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할까요? 가르치는 일을. 28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야, 그들은 뭘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의 안녕,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생각하죠. 근데 사도들은 뭘 생각해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만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사도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걸 방해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결핍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결핍되더라고 한다면 100%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반드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려 함인데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긴 나는 희생해요, 나는 헌신해요, 나는 별로 이득이 없어,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근데 가짜들은요, 언제나, 그래서 모든, 제가 우리가 다뤄야 하는데 뭘 먼저 다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요. 자꾸 죄랑 싸우지 말고 뭐랑 싸우라고 그랬어요? 욕심이요. 왜? 욕심에서부터, 욕심 잉태한 즉 뭐를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자꾸 죄 가지고 싸우니까 공장은 그대로 놔둬. 죄 없애는데 또다시 공장에서 생산해, 그쵸? 죄 다 쓰는 것 같은데 또다시 공장이 돌아가. 24시간 가동이 돼. 나이를 또 늘리네. 또 만들어내. 뭘? 죄를. 아무리 죄를 다뤄봐요, 욕심을 타치하지 않고 죄가 없어지나, 그렇죠? 초점을 잘 잡아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욕심으로 가야 돼요. 욕심으로. 한국 교회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아니고 뭘 타치하라고요? 욕심이요.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죄만 가지고 다루면 끝이 없어요. 욕심을 다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버리세요. 나의 안녕과 나의 편안함과 웬만한 건 다 승질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는 거 웬만하면 다 욕심이야. 나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쵸? 나 때문에 승질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열받는 거고, 나 때문에 애써 이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버리세요. 전부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죄를 가지고 씨름해도요, 공장은 가동되고 있는데 공장을 없애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공장을 원천 가동 못하게 욕심을 파쇄하세요. 그러면 죄가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지고 싸워봐라. 죄가 없어지나. 그쵸? 욕심 공장에서 계속 죄를 만들어낼 건데. 예? 욕심 100개 죽였더니, 죄를 100개 죽였더니 욕심 공장 하나 더 생겨. 10,000개 만드는 공장.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욕심을 10,000개씩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죄를 10,000개가로 쌓았어요. 그때 욕심이 또다시 이제는 막 10만 개 만드는 공장을 또 세워버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죄랑 싸우는 건. 뭐랑 싸우라고요? 욕심하고 싸우세요. 이건 대단한 원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잘 써먹어야 됩니다. 욕심을 다뤄야 돼요, 욕심. 예, 욕심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역의 원리, 이기는 원리예요. 42절,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치지 않아, 멈추지 않아. 이 충성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성된 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5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수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 가르치며 전파하는 이 사역, 바로 이것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장 11절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네. 하여간 이건 이제 아볼로의 사역도 끊임없이 가르쳐요. 근데 한쪽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더 좋은 예를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0절 준비됐나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예, 꺼리낌 없이 유익한 모든 것은 꺼리낌이 없이, 예, 순교의 각오를 갖고, 고난의 각오를 갖고, 환난의 각오를 갖고, 왕따의 각오를 갖고, 예?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샘플,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전하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적 각오를 갖고.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는 이렇게 31절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더라? 여러분, 28장 31절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탁하라라고 뭐라고요? 위임하다는 거. 위임. 내게 있는 것을 다 위임 넘겼어요. 그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위험을 이겨내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진실을 가감하게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뭐 저 앞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제는 뭘 마시라고요? 5장 23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것처럼 하여간 이 디모데는요 유약한 몸이 좀 이렇게 허약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었어요. 근데 디모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몸에 연약함.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엔디나모,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엔디나모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모모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이런 말이에요. 모모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두 번째는 모모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그러니까 권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1장 6절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했나요?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가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6절, 7절, 8절, 9절 몇 절까지요? 14절까지. 이 충성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신앙의 본질,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먼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누구한테 전수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충성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합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해서 이것을 나눴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